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다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사는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청년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고 정말 복음 안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함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를 함께 갖고서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결혼하게 될 또 은비랑 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질 거예요. 예, 우선은 우리 은비한테 질문 던질 건데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과 그리고 항상 저보다 선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또 동희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지내오고 있는데 내가 또 바라보는 또 우리 은비의 장점이 있다면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이 눈물이 제 장점을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의견 아니고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가장 든든한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저희가 연애 기간이 계속 길다고 말하는데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식지도 않고 한결같지도 않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줬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 주시면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저희 동요와 저의 기도 제목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 동의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지혜를 강구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함께요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비와 동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며 또 귀한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결혼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 제목 나누어 준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여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오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식 주님께서 일기부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결혼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가정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서울의 봄이란 영화죠. 1979년에 12월 12일 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인데요. 제가 흥미있었던 점은 딱 여러분 나이 또래 이 MZ 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상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SNS에서는 이 영화가 이 심박수 챌린지라는 그런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영화의 엔딩 직후에 심박수가 무려 178 bpm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지가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많은 관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영화 속의 전두환이나 그런 어떤 후손, 그런 악인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데 끝까지 반란군에 정의롭게 맞섰던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체포돼서 갇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며칠 뒤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은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꼭 악인과 의인의 이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잘 풀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 사회는 출발점 자체가, 즉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 같고 아무리 우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봤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심지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역시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동기들이 모이면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는데 우리는 육두품에 불과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교계는 사회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내가 되게 순진했구나, 내가 되게 낭만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명확하게 악인인데 형통하고 의인인데 핍박받는 그런 현실들까지 벌어지잖아요.
지난번 주일 저녁에 리딩 클럽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나눔들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부조리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공감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번 주부터 큐티가, 우리 생명의 삶 큐티가 다시 잠언인데요. 잠언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터치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잠언은 후반부로 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잠언의 초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잠언의 후반부로 가면은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현실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원리와 반대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대로라면 악인은 형통한 게 아니죠. 원리대로라면 악인은 안 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의인이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악인인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잠언뿐만 아니라 하박국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런 말, 즉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부러워하다가 중심을 못 잡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함, 그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자 목표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심중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형통함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심령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최고의 목표죠.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 악인의 형통함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은 형통한 그 순간에는 절대로 옳은 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게 돼요. 형통해지면은. 그러다가 결국 죄 가운데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은 영적으로 보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악인한테는 절대로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은 왜 형통한지 아십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니까 형통한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징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받지 않는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돼요. 형통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랑 똑같은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나는 네가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네 삶을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2020년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고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 있으면서 처음에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점점 악화되는데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게 최선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어둡겠습니까? 내게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시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는
고쳐서라도 다시 쓰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려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때부터 많은 걸 변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콜라도 끊게 하셨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징계는 사랑이고 징계는 축복이다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면은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 세상은 완전히 큰일 나는 세상이 돼요. 그게 뭔지 감이 안 잡히면 저는 이 영화를 자주 강조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란 영화라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안 볼 거면 그거라도 좀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늘 원망이 가득한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죠. 얼마나 신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다 귓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앵앵거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그냥 다 응답을 예스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기도했는데 다 들어줬으니까. 근데 1등인데 상금이 2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폭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세상이 패닉에 빠지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1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악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혼을 내서라도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부러워합니까?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1절의 말씀과 상응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어본 24장의 19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한번 19절을 볼게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들, 즉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래요. 자,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거랑 부러워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니 하면서 분노를 하는 게 먼저죠. 근데 분노를 하는 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부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랑 부러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구절은 정확히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다니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분노를 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곱씹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어느 순간 그게 부러움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은 나쁜 거를 막 욕을 하거든요. 근데 나쁜 걸 욕하면서 그 나쁜 사람을 닮아간다는 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분들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현재 담임 목사들이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분노를 품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은 예리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둘 다 컨텐츠가 뭡니까? 악이잖아요. 그때부터 악의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악에 대해서 바리게이트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분노하거나 하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SNS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그런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출발선이 다르지?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듯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을, 추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될까요?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3절,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탄탄하게 건축하는 그 과정을 3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뭘로 건축된다? 지혜로 건축된다. 지혜가 있어야 그 집은 건축된다. 두 번째로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은 지식으로 각 방을 꾸미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혜, 명철, 지식.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잡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튼튼하게 건축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이런 부조리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 우리를 건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세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스스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건축하시느냐?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건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식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다 모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됩니다. 즉, 이 지식은 과거에 속한 거예요. 과거부터 내가 지금까지 깨달아온 것들,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식은 좋은 거지만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방을 꾸밀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그저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명철이다라고 써져 있죠. 이 명철은 바로 현재를 위한 겁니다. 이 과거의 지식을 사용해서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 과거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 과거에 대한 지식을 현재를 살아가는 명철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군대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막내라서 이런저런 악습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나중에는 후임들한테 악습을 끊어버리고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식을 명철로 잘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경우는 과거의 그 지식을 기반으로 더 악랄하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을 명철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바로 미래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쟁이들이 귀신같이 맞춰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이 맞추는 게 주로 보면요, 과거를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너 과거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서 복제 같은 걸 받잖아요. 근데 미래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미래는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미래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경기가 뭐냐 하면은 2018년도에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긴 그 경기예요.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때 워낙에 한국팀이 암울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도 죽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토너먼트에서 그 누구도 한국이 독일을 이길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요, 우리가 예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도표상에서 이 과거는 뒤에 있는 거고 미래는 앞에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는 어디서 온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주님께 의지해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주시냐?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로 정확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걸어갈 때 미래를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 엄연하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은 지식의 관점에서는 납득할 만한 반응이 맞아요. 하지만 지혜의 관점에서는 전혀 틀린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미래를 알거든요. 악인은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 끝이 망하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혜가 있으면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관계를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지식이죠. 근데 그냥 그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철이죠. 그걸 알았으니까 명철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 기도를 나의 삶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이전에는 그냥 놀러 다니기 바빴다면 이제는 시간 날 때 기도원도 가고, 물론 기도원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정통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을 가셔야 되고, 이상한 데 갔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제는 막 기도원도 가고 기도 시간도 정하고 하면서 나의 삶의 그 식을 적용하는 게 명철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혜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삶을 주께 맡기는 것, 나의 삶을 주께 맡기고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나의 지금의 현실을 초월한 소망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주께서 나의 삶을 끌어가시고 주께서 미래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집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세우면 이제는 명철로 그 집을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고, 견고하게 만든 뒤에는 지식으로 각 방을 꾸밀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혜만 중요하고 다른 거는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강한 것이고 지식은 힘을 더해주는 것인데,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을 둘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게 전략이죠.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서 함께 붙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 그럴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그 명철이 없거나, 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삶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면
결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부러워하면서 악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걸어간다면 분명히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의 삶은 왜 이렇게 답이 없죠? 저는 왜 백이 없죠? 저는 왜 출발선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지식의 관점에서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비참한 오늘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이 위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명철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도 비로소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지혜가 없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지혜가 없어진대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내 손이 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열지 않는데요. 즉 게으름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이에요. 왜 지혜가 없는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해서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거만하면 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지혜가 생길까요? 이 세 가지를 거꾸로 하면 생기는 거죠. 게으름의 반대가 뭐죠? 부지런하게. 악함의 반대가 뭐죠? 선한 마음으로.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선하게 주를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마칠게요.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지 낙담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나에게 지금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어서 낙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낙담될 때 절대 문제를 바라보면서 눌리지 마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미래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게 됩니다. 나를 지금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 혼자 매일 밤늦게 퇴근을 하고 나 혼자 억울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거를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낙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하다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나이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사가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좀 함께 찬양하면서 부를 때 우리 잠언 24장에 나온 그 지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 잠언 24장의 말씀을 바라본 것처럼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도 말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형통함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지혜가 없어서 낙담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가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크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제목은 여러분 각자의 2024년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아버지께서 건축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2024년이 건축되는 것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2024년이 온전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2024년도에 동일하게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일꾼들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자의 2024년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건축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시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배워왔던 그 지식을 오늘 살아가는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며 그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든든히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2024년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만만치 않고 넉넉지 않고 불공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빽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는 길을 펼쳐보기도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남들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의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다시금 거두어 주셔서 주여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이 시대 우리 청년들 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이고 빽이 없고 출발선이 다르고 아버지 여러 상황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시선을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졌던 마음,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거두어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땅의 부조리함과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며 보고 듣고 깨닫고 한 그 지식들, 아버지 그 지식들이 살아있는 장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지식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명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의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현실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4년도를 건축하며 나아갈 때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식과 그리고 명철과 지혜로 그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의 삶이 든든하고 온전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세워주셔서 주의 지혜로 건축되게 하시고 명철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각방을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주께서 거하시기에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느낀 점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목장 모임 종료 안내입니다. 2023년 하반기 목장 모임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는 목장 모임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목장 준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정인환 목자단장님에게 문의해주세요. 2024년 상반기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 상반기 목장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에는 연습 목장 없이 바로 상반기 목장이 진행됩니다. 함께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 후 풀친을 통해 보내드리는 목장 소개지와 신청 링크를 확인한 후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영재 목자님에게 문의해주세요. 하반기 리딩클럽 종료 안내입니다. 리딩클럽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셔서 함께 나눔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홀리짐 기프트 수령 안내입니다. 홀리짐 팀에서 1년 동안 함께 홀리짐 훈련에 임해주신 챌린저 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홀리짐 훈련에 참여하셨던 모든 챌린저 분들은 예배 후 본당 앞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하정 홀리짐 팀장님에게 문의해주세요. 해피박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추운 연말 우리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해피박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21일 1시 30분, 22일 오후 1시이고 21일 상하차 시에는 1, 2청 형제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19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슬비 회장님에게 해주세요. 지체 소식입니다. 정훈비 형제와 배동희 자매의 결혼식이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송도 메리빌리아 프리모소르홀에서 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97기 김재준입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온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안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광고 끝!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예배와 우리 함대를 위해 애써준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 공동체를 가꾸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준 팀장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나눠주세요.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헌신해 주신 팀원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겨주었던 얼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함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하고 내려갈 때에 한 해 동안 수고한 리더십과 섬김이들 모두에게 수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칠게요. 그러면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피박스 관련해서 교회에서 요청을 하신 게 있어서요. 저희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날, 특별히 이제 목요일 날 1시 반에 상하차 시간이 있는데 그때 1, 2청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가운데 형제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